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 그곳에서 마침내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격하며 환영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장면을 자세히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감람원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그래서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게 되고요. 실제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날에 이 산으로 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중요한 공간이지요. 이 감람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살펴볼 텐데 이 이름을 조금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백박의 또 베다니라는 이 마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두 명을 보내십니다.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지요. 주님께서 지금 필요한 이 경우에는 동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에 필요하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내가 나귀 새끼가 필요할 거야 하면서 미리 데리고 와서 또 끌고 다니고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놔두셔요. 늘 자기 나귀가 자기 집에서 있도록 하시다가 필요하면 오게 해서 사용하시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 우리 소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대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안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잘 쓰다가 또 때가 되면 돌려드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건 내 것이다 하고 마음에 욕심 가지는 순간부터 그 죄가 아주 싹트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도 심지어 다 내놔 가지리라 하지 않으시고 다 풀어주십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러다가 주님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잠시 데려다가 사용하시고 또 끝나면 또 보내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내가 이 세상에 잠시 가지고 있는 집이든 차든 무엇든 내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니 기쁘게 사용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3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물을 수가 있겠죠. 제자들 둘이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풀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딱 동물을 데려놓고 옆에 있는데 누군가 처음 보는 두 젊은이가 와서 풀고 있는 겁니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에다가 자기 차를 파킹해 놨는데 파킹해 놓고 그 차 주인이 밖에 나가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웬 처음 보는 사람 둘이가 와서 차 문을 열고 엔진을 켠 거예요. 그래서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차 주인이 깜짝 놀라겠죠. 여보시오, 뭐 하시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두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33절, 34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 동물을 데려가려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군말 없이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어떤 가진 것이 있을 때에도 달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들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들의 시간이나 우리들의 계획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때로는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우리들이 주님께 언제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중에 희한하게 참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감정, 그죠?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활하지만 가끔씩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아프게 하면 참 속이 상하죠. 이런 것마저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걸로 마음 아파합니다. 또는 나의 자존심 내세울 때가 있죠. 사실 우리들의 자존심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너가 가진 것을 좀 달라 주께서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셔서 나의 가진 것을 달라고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나 나의 노력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속사람과 비밀과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혹시 필요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시당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에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달라 하시면 우리들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이 나귀의 주인 이것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오 그러면 가져가시오 하면서 선뜻 자기의 나귀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위에 얹어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통 왕처럼 그 말이나 또 말이 끄는 무슨 병거나 그런 것을 타고 가시지 않죠. 만약에 어떤 왕이 말을 타고 온다면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길을 비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 앞에서 가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멀리 물러서서 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공연히 말 근처에 갔다가 발로 한 방 차이면 안 되니까. 보통 왕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과 그런 것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광경을 보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즐거워하는 그런 느낌이 드시지. 본문에 딱 나오진 않지만 지금 이 광경이 굉장히 흥겹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혀놓고 있습니다. 뭐 귀한 비단이나 안장이나 그런 건 아닐지라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놨거든요. 사실 그것만큼 귀한 헌신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앉으시는 그 나귀의 등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나귀가 가는 그 길 앞에 심지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아드립니다. 그죠? 그 앞에 뭐 레드 카펫은 아닐지라도 심지어 그보다 더 자기들에게는 소중한 옷을 가져다가 앞에다가 쫙 깔아드립니다. 그 위를 지나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상상만 해도 사실 우리들에게도 참 귀하고 기쁨을 주는 모습입니다.
레드 카펫을 우리들 보면은 헐리우드의 이런 배우들이나 그런 스타들이 돌아오거든요. 레드 카펫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하는 그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도 오디세이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 트로이 전쟁에 보면 그리스 군사가 가서 트로이와 10년 동안 전쟁하다가 결국 트로이 목마로 들어가서 함락하고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군사들의 가장 높은 지휘관이 아가멤논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배 타고 고향으로 그리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자기가 왕으로서 내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에 10년 동안 기다리던 자기의 아내 왕비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가멤논 왕이 이걸 보고 주저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내가 어떻게 레드카펫을 밟고 가겠어요? 이럽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걸 밟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교만한 일입니다. 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왕비가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았기 때문에 주저하면서도 이 아가멤논 왕이 그걸 밟고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10년 만에 돌아온 자기의 땅, 그 땅을 못 밟아요. 밟지 못하고 궁전에 들어가서 모욕하다가 자기 아내의 계교에 의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하고 집에 와서 바로 죽어요. 그 레드카펫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그런 것 끝은 그와 같은 교만에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맨 땅을 그렇게 가시려고 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죠? 어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 위로 지나가십니다. 바로 이 모습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구약에 예언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것, 겸손하신 분. 그래서 나귀의 작은 나귀 새끼를 타는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왕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복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구약에서 약속된 그 왕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겸손하시고 평강의 왕이시지만 바로 그는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경거와 말, 경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죠, 탱크입니다. 그리고 말, 그런 것들 앞에서 진군하는 그야말로 위협적인 그 모든 전쟁의 도구들을 끝나게 하실 것이고 전쟁의 활도 끊습니다.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실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 강에서 땅끝 온 세상 이 모든 땅을 다스리실 예수님 그 왕으로서 들어가신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 광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그 바로 이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대조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구약의 왕 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다 압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9장의 말씀도 있고요. 우리들이 지지난주까지 봤던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그분에게 왕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인자에게 주시니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까지 읽었고 이제 부활절 지난 다음에 8장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다니엘서 7장까지 갔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그 아람어 부분이 끝나는 대목입니다. 아람어는 그 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7장까지가 언어가 그렇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7장까지 우리가 읽은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7장에서 나오는 그 인자의 예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명칭들 그리스도 메시아와 같은 말이고 그분이 인자이시고 왕이시고 그런데 그 왕은 그냥 세상의 다른 왕들이 아니라 같지 않고 이 세상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리실 분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끝내시는 마지막 날 종말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세상의 모든 교만했던 나라들과 그 모든 전쟁들이 끝나고 인간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되는 그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날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는 이 스가랴 9장의 이 말씀이고요. 바로 이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낙입하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 주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구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이어오는 믿음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입하고 들어오신다 그 의미를 바로 캐치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선포하시는구나. 그동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입하고 들어가시는 그래서 왕으로서 입성하신다는 그 의미가 물론 중요하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환영하는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인자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모든 나라를 평강으로 다스릴 그 왕의 왕권이 지금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다 아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납입하고 가시는 이 모습, 이것이 그 의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감람산 내리막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감람산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리브산입니다. 스가랴서에도 그 예언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산을 밟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를 딱 밟으시면 산이 두 쪽으로 쫙 쪼개집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권세로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바로 이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산으로 다시 오시는 그러니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가시는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장면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의미가 상당합니다. 지금 37절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목이. 감람산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신다는 이게 그냥 그 공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딱 아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록 나귀타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가시지만 저것에 숨은 의미 이게 다 비유거든요. 이게 천국의 비유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예수님 영광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늘 권세와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과 고난이 끝나는 날, 모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날,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감람산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광경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가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광경 공감이 되시죠? 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랍고 두려운 그 날, 구원과 심판의 완성되는 날을 보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기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능력, 나라와 권세와 능력, 나라와 권세와 영광할 때 그 권세, 바로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자유한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와 총독과 군대의 권세에 억눌려서 이런 말 못하지. 감히 이거는 거의 반역,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말들도 너희 그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말입니다. 평소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나귀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고 싶어서 목 놓아 부르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 대단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왕이신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당신이 왕이시며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당신입니다. 마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스리시는 그 날이 다 왔다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오늘 제목으로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다. 그것은 하늘에 구름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알아야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에 반란이 있었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요한계시록 기억나시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던 천사들이 있어.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서 자기의 일부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고 죽지 않는 영들인데 그들 중에 어찌된 일인지 타락했고 자기 처소를 버리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들이 떨어졌고 그것이 사탄이고 귀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도 결국은 이 사탄의 영적인 권세 아래서 우리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였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이렇게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죠. 자기가 그런 권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탄이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위협하면 또 사람들이 여기에 속으니까 전혀 속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사탄을 따라요. 그러니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전쟁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났고 마이클 대제사장 대천사가 싸우죠. 전쟁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제 쫓겨납니까? 예수님 나실 때.
하늘의 이적이 보이고 한 여인이 수문하고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기가 태어나.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잠시 이 땅에서 타락하는 것이 지금 하늘의 전쟁,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잘못되었던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이 이제는 끝난다는 것이 하늘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모든 영적인 권세가 이제는 무너지고 끝나고 무적행이 완전히 갇히고 그래서 심판날까지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망과 즉 사탄과 모두가 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늘의 평화다 이 말은 그냥 표현이 아니라 이제 사탄의 권세가 이제는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동안 우리 사람들을 온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고 서로 싸우게 했던 그리고 욕심으로 그리고 염려근심으로 사람들을 말라 죽였던 그 모든 영적인 권세는 이제 끝장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몰아다가 무적행에 넣으시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온전히 누릴 그 놀라운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끝난 이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을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39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제 이 말 이해가 되시지? 왜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제자들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좀 책망 좀 뭐라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마귀 권세는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감히 저런 말을 하는가 하면서 책망하라고 하니까 40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아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고 이 사람들이 기뻐 환호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선포하는데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원수 마귀와 사망 권세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고 오십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하시는 큰 일과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의 선포를 돌들로도 하게 하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책망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승리와 영적 전쟁이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은 소리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으시지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구원을 체험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의 것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심지어 나의 감정과 내 속사람도 하나님은 마땅히 다스리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원수 마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치고 고통 주고 그래서 슬피 우는 이 인간의 모든 죄된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들이 할 것.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시는 이 길,
나부터 가시는 이 길에 우리도 함께 영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